삼손은 여러 예술가의 영감의 원천이었죠. 밀턴은 고뇌하는 삼손이라는 작품을 썼고, 또 렘브란트는 삼손의 결혼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핸델은 오라토리오 삼손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문학가, 또 미술가, 음악가의 영감 있는 소재의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 삼손을 여호와의 영에 움직이는 사람,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듯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삼손은요, 성별된 사람이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이 이 사사기 14장을 보면 엉뚱한 일을 합니다. 적의 도시 딥나로 내려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를 보고 취했던 것처럼, 삼손 역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을 보고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여인과의 혼사를 추진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삼손이 혼사를 위해서 이제 딥나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는데, 젊은 사자,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어린 사자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어린 사자라는 말로 번역하는데, 어쨌든 이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는 그게 젊건 어리건 어쨌든 사자죠. 그러면 이제 삼손의 목숨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자가 이미 이제 삼손을 먹잇감으로 낙점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은 어떻게 될 것인가? 태에서부터 바쳐진 인물로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이 삼손의 삶은 이제 이 젊은 사자에 의해서 허망하게 끝날 것인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뜻밖에도 삼손이 괴력의 소유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같이 찢었으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삼손이요, 마치 새끼 염소 찢듯 사자를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사자나 새끼 염소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 젊은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 찢을 수 있는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임하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아주 역동적이고 강하게 임하셨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사사기에서는 이 단어가 오직 이제 삼손에게만 적용되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 힘은요,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평소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강철 같은 근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나 있는 이 근육질 몸매의 삼손을 쉽게 떠올리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그러한 것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근육질 몸매를 가졌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성경이 삼손의 힘과 관련해서 명백하게 밝히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자도 새끼 염소처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힘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확증해 줍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명확히 밝히시면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장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늘로부터 오시는 능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여호와의 영, 곧 약속하신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여기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약속대로 기도하는 제자 무리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두려움에 떨며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힘의 근원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 땅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이에요. 헬라어에서 과거형은 단회적 사건, 일회적 사건을 뜻합니다. 과거형으로 기록되면 이건 그냥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반면에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반복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자와 같은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달려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탄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첫째로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요. 그럴 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꿈꿔야 돼요. 오늘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써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둘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성경을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 가운데 임하십니다. 간구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삼손과 같이 성령의 강력한 손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알 듯 분리됨, 구별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정과 구별되는 것, 죄와 분리되는 것, 이게 거룩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딘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이 어딘가, 거룩한 곳에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편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분리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요, 이런 구별됨, 분리됨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는데,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삼손이요, 그 젊은 사자와 마주쳤던 곳, 그곳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곳에서 이제 사자의 죽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럴 때 이 본즉은요, 여러분 우연히 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가 의도적으로 가서 본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발견하죠. 그랬을 때 그것을 손으로 취합니다. 그런데 이는 나실인 규정에 대한 위반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어떤 죽음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민수기 6장 6절을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자신의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날 동안에는,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절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까닭은 율법에서는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체는, 이 시신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을 비롯한 나실인들은 일절 시체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은 더욱 그러했는데, 여러분 레위기 21장 10절 이하를 보면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죽음은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시신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이 사자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사자의 죽음에서 그 몸에서 벌꿀을 취하죠. 사실 벌꿀이라는 것은 당시 굉장히 진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꽃이 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겨울철 이제 비가 내리면,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겨울입니다.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막의 열풍이 불기 직전에 아주 잠깐 동안 꽃이 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로 인해서 이 꽃이 피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런 기후로 인해서 여러분, 이 벌꿀을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바치는 선물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벌꿀이 있는 거예요. 그 벌꿀은 애굽의 총리에게 진상할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요, 그 사자의 죽음에서 벌꿀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로 먹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사자의 죽음에서 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삼손은요, 그의 부모 역시도 부정한 자로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이렇듯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이 삼손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죄와 부정에서 구별되어라. 죄와 부정에서 성별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삼손은요, 벌꿀의 유혹 앞에서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벌꿀의 유혹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 결과 젊은 사자도 막지 못할 사람이, 그 괴력의 사람이 삼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꿀의 유혹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이 또한 삼손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까닭이 무엇인가? 왜 삼손은 벌꿀의 유혹 앞에서도 이렇게 속절없이 금방 무너지고 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자기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그의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의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치 않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별된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힘의 능력과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과 대비되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이 삼손과 달리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지만요, 이게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 자신의 타고난 운동신경, 그동안 피땀 흘려 했던 그 연습의 결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도 우리의 힘의 원천이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듯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아주 특별한 힘을 부여하셨어요. 이 젊은 사자도 새끼 염소 찢듯 찢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하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삼손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힘의 근원이심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체를 가까이 합니다. 이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따는 일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첫째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를 위해서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